형통한 자의 기준, 율법에 대한 태도, 즉 말씀에 대한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 있는 자가 누가 되겠습니까? 그럼 복 있는 자는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복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이번 특세의 주제이자 2018년도에 우리 교회 표어처럼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다가가는 삶이 바로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 주님 안에 거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놀라운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바로 취해야 될 태도가 죄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죄를 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항상 우리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그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죄를 멀리하는 복된 자가, 복 있는 자가 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데, 그래서 바로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은요, 무엇을 말하냐면 곧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이 분명히 우리 가운데 밝혀주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로 곧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말씀이 되기 때문이라고 우리 가운데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주에게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 더 나아가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거하게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히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면 마음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물론 알고는 있지만 순간순간 잊어먹기가 쉬워요. 그래서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는 일을 다 하고 말씀을 읽어야 되겠다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죠. 그리고 틈새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묵상해야 되겠다는 생각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마음가짐이 있을 때 성경 읽기가 그리고 말씀 묵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것을 봅니다. 될 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에서 이미 밀려졌기 때문이에요. 당연히 미뤄져요. 미뤄지면 어떻게 되냐면 점점점 이게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렇죠? 우선순위에서 미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악인의 꾀가 들어오고 죄인의 길에 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들어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몇 가지 우리가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좀 살펴보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좀 깨닫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의 삶이 또 이번 한 해의 우리 성도들의 삶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왜 중요한가? 첫 번째는 바로 말씀은 우리의 생명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생명 양식, 생명의 떡이기 때문이에요. 음식은 우리 생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됩니다. 누구든지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아무리 힘이 센 사람도 하루 이틀 먹지 않으면 힘을 잃게 되는 것이고 정말 건강하게 살아갔던 사람들도 그렇게 힘이 빠져나가면 생명력을 잃게 되고 생명을 잃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여러 가지 바이러스들이 들어오고 그리고 병이 들어서 점점점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육체도 음식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가 한 끼라도 빠지지 않고 먹으려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양식이 무엇이냐?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력을 얻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부터 그리고 마지막까지 일관되게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가면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는 죽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죽지 않는 길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영원히 사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인간들을 먹이시는 생명 양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그 만나와 메추라기가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리고 나를 먹어야 너희의 영혼이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이 변함없는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가 가고 있어요.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담 때부터 시작했던, 창세기부터 시작했던 말씀이요, 요한계시록 끝까지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냐면 화가 있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는요 중간지대가 없어요. 복을 받는 자 아니면 화를 받는 자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먹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진다?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을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되어진다? 저주 아래 놓여진 자가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계시록 말씀 1장 3절 말씀 이후에 그렇게 말씀을 던지고 난 이후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자들이 화를 받고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진노 아래 놓여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받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아가면요, 우리가 어떠한 결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이 충만함을 우리가 입지 않으면, 말씀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요,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힘을 잃게 되어져요. 힘을 잃게 되어지면요, 죄의 유혹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겨내야 되는데 이걸 이겨낼 힘을 우리가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어지고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이 죄의 영향력 아래 끝까지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은 장담할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원히 주님을 떠나는 쪽으로 우리가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생명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믿으시고 말씀을 먹으시고 살아가시길 주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말씀이 생명 양식인 거예요. 이 생명 양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만약에 믿는다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어떻게 달라지게 될 것이냐. 바로 육의 양식을 날마다 먹는 것처럼 생명 양식도 날마다 먹는 것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날마다 반복해서 말씀을 읽는다는 거예요. 늘 생각하고 또 곱씹어보고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나오는 이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도 늘 입으로 읊조리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마치 우리가 음식을 씹어서 삼키는 것처럼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것을 생각하고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읽는 거예요. 아침에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힘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 먹지 않으면 내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펴지 않고는 내가 일을 할 수도 없고 내가 살아갈 수도 없기 때문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밤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밤이 들어오면 이 말씀을 읽지 않고 자면 허기가 지어서 우리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처럼, 그죠 여러분? 한 끼 안 먹고 잠자라 그러면은 정말 죽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들 하시잖아요. 와, 오늘 밤에는 내가 꼭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 그렇게 다짐들 하시면서 집에 들어가실 텐데,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집에 들어갈 때 내가 말씀 읽지 않으면 내가 결코 잠들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야 우리의 영혼에 힘을 얻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그리고 우리가 잠들 때에도 말씀을 먹고 살아가 영양분을 섭취하고 우리가 잠을 자야 우리 영혼이 자라나는 것처럼 일사각오로 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비장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주님께서 원하는 마음은 즐겁게 먹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물론 우리가 일사각오로 내가 이걸 먹어야 살아간다 하는 각오로 먹어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가장 좋은 건 뭐냐면 즐겁게 맛있게 먹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음식을 맛있게 무엇이든지 먹으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말씀도 정말 즐겁게 한 끼 한 끼, 그래 한 말씀 한 말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그 이 말씀 가운데서 부활을 캐내고 또 우리 영혼에 좋은 영양분을 취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말씀은 우리의 인생길의 안내서가 되어져요.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는 방향이라는 말을 너무나 많이 하죠. 정말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에는 조급증이 있어요. 빨리 성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너무나 커요. 그러니까 학교도 빨리 진급해야 될 것 같고 조기 졸업해야 하는 것이 참 똑똑한 아이인 것처럼 칭찬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빨리 진급을 하여서 자리를 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는 어릴 때부터 가르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길을 잘못 선택해서 마지막에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시간이 지나서 진로를 잘못 결정했다고 생각해서 땅을 치고 후회를 하고, 전 내가 그때 왜 이 길을 선택했을까 생각을 하면서 여전히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빨리 성공하는 것도 물론 소중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그러나 아쉬움이 있어요. 여러분, 조금 더디게 보여도 방향을 제대로 설정하고 가면요, 훨씬 더 인생의 성공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기준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기준이 뭔지 헷갈릴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우리가 신자인데 그리스도인인데도 세상에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잖아요. 기준이 사라져버린, 절대 기준이 없는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과연 기준은 뭘까? 나는 과연 어디로 향해서 가야 할까? 라고 하는 게 헷갈릴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 율법을 묵상하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율법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 그 원어의 어떤 뜻이 있냐면 화살을 쏘거나 그리고 어떤 물건을 던져서 특정한 곳으로 정확히 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을 모르는 자들에게 방향을 지시해 주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확한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는 말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길의 안내자가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은 우리의 발의 등이고 그리고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의 발에 등이 되어지고 우리의 길이 빛이 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가면 우리는 제대로 방향이 설정되어져서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서 진정으로 형통한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말씀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주는 검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모든 신자는 영적 전쟁 가운데 놓여져 있어요. 근데 이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 말씀에 보면 영적 무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 가지 무기들이 나와요. 근데 여러 무기들 중에서 유일한 공격용 무기가 있어요. 그건 바로 검이에요. 그게 말씀의 검이라고 얘기했어요. 성령의 검, 곧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시편 기자였던 다윗도 누구보다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골리앗과 싸울 때 그리고 수많은 전쟁에 나설 때 그는 창과 칼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나아갔고, 그렇게 나아갔을 때 그는 항상 승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들고 가야 우리가 승리를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요, 이 주님의 말씀의 검은 어디를 향해서 공격을 하냐면 항상 악한 것을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요. 죄를 향하여서 공격을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우리 가운데 막 찔림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이 어느샌가 들어와 있는 이 죄악들을 끊어내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찔림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맛있게 먹지만 그 생명의 떡이기도 하지만 검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셔서,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힘든 말씀이 있을 수 있어요. 말씀을 펴서 읽는데 왜 이런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실까 생각될 때도 있고, 또 여러분 중에서는 새해 말씀을 뽑으면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을 또 뽑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말씀들을 이번 한 해를 살아가라는 말이냐. 그리고 설교 말씀 때 또 여러분의 그런 감정들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찔림으로 느끼고, 오늘 목사님 드디어 분명히 나에게 하는 말씀이다. 이거는 나를 겨냥해서 하는 설교다. 이런 것을 우리가 느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럴 수는 없지만 그러나 가끔씩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는 찔림을 받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죄가 지금 끊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고통스럽더라도 그 시간을 이겨내시고, 그리고 그 찔림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은 우리가 분노해야 되는 순간이 아니라, 물론 분노는 일어나죠. 그죠? 분명히 왜 이런 그 어려운 이야기를 또 하냐, 뭐 이런 분노의 감정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찔림을 주는 것은 지금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어찌할꼬 하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것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수술대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의 검을 가지고 우리를 찌르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죄를 향해서 공격하여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고, 우리 몸된 교회가 되어지고, 이번 한 해가 되어지길 주님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말씀의 결론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정말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마지막 결론으로 네 번째 말씀드리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환상을 잘 보고 꿈을 많이 꾸고 그런 타입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데 그 비몽사몽간에 환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림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건 성경책이었어요. 근데 그 성경책인데요, 평소에 제가 알고 온 성경책하고는 조금 다른 분위기의 책이었어요. 그래서 좀 들여다봤어요. 주의 깊게 들여다보니까 이 성경책에서 뭐가 나오냐면 시뻘건 피가 막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펴봤어요. 근데 이 성경은 성경인데 제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그 책은 흰색 종이에 검정 잉크로 쓰여진 게 책이라고 생각했던 저의 생각과는 완전 다른 책이었어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시뻘건 피로 인쇄된 책이었어요. 그때 깨달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런 것이구나. 피로 쓰여진 게 성경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바로 선지자들의 피로 쓰여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피로 쓰여졌어요. 그리고 순교자들의 피로 피의 강을 건너서 우리의 손에 전달된 게 바로 이 성경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선지자들이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선지자애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죽기를 무릅쓰고 한마디 던지고 죽어갔어요. 왜 안 두려웠겠어요? 저는 정말 두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무서웠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 내가 던지지 않으면 내 영혼도 망하고 이 백성들도 전체로 망할 거기 때문에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두려워 떨면서도 그들은 입을 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김없이 죽어갔죠. 우리 예수님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성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셨어요. 왜 죽어가셨어요? 피를 흘리면서 죽어가셨던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그 복음서에 기록되어진 한 구절 남기려고 돌아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주셨다라고 하는 그 한마디를 기록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전달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전달되어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주의 종들을 부르셔서 그 말씀을 맡기신 거예요. 그리고 목숨값 지불하고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어요. 이건 목숨이에요. 피값이에요, 여러분. 피예요, 피. 예수님의 피고 수많은 선지자들, 주의 종들의 피예요. 그 피를 우리가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미친 그 하나님, 사랑에 정말 미친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쓰신 메시지가 바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피로 쓰여진 이 말씀을 우리가 주야로 가까이 하시고 정말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 안에 새겨질 수 있도록 소중히 여기시며 살아가시고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의 영혼은 살아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영원히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